근데 아이 중심 교육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걸 다 가르쳐요. 놀랍게도 하나님 빼고도 도덕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 빼고도 학문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공립학교에서 배우는 성품훈련 커리큘럼 보잖아요.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모든 성품 하나하나 다 분석해갖고 거기에 쫙 들어가 있고 교과과정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빼고 그런 것들을, 좋은 것들, 학문이 됐건 성품이 됐건 그걸 다 가르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도 그 아이한테는 이미 하나님 없이도 너는 잘 살 수 있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하나님 없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살아보면. 근데 교육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네 힘으로 다 해낼 수 있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디 내 힘으로 돼요. 내 힘으로만 되지 않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되는 거죠. 근데 애들에게 그런 헛된 망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찰스 스퍼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나온 찰스 스퍼전 선생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 것을 기대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ABC를 배우는 초기부터 예수의 이름과 사귀도록 합시다. 성경을 읽는 것이 그때 중요합시다. 다른 어떤 책도 신약 성경처럼 빨리 아이들에게 읽기를 훈련시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놀랍습니다. 성경에는 아이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천스쿨에서는 한글을 왜 배우느냐? 한글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위해서 한글 배우는 거예요. 물론 그거 배운 다음에 다른 책도 읽고 학문도 공부하고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 아이들 이제 그렇게 할 건데, 가나다 뛰면은 다른 걸로 넘어가면 바로 그냥 성경으로 들어가요. 왜냐?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읽혀요. 그러면은 이거는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요, 아이들 안에 얼마나 지혜가 많이 쌓이는지 몰라요. 조그만 아이 안에. 그리고 아이들 읽기 실력이 정말 팍팍팍 늘어요. 어디 동화책 보고 뭐 다른 거 보고 이런 애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장 텍스트가 작은 책이기 때문에. 그걸 읽는 아이들은 남의 집에 가서도 동화책만 손대는 게 아니라 그 어른 책도 꺼내서 펴봐요, 자기가. 그 정도로 읽기 훈련을 시켜줘요. 보너스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왜 가르치느냐? 뭐 소통하고 국제시대에 나가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다 맞는 얘기지만, 그거보다 더 고귀하고 본질적인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이들 영어 성경 읽히려고 영어 공부시키는 거예요. 영어로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한글로만 읽을 때랑 다르게. 예를 들면은 주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하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love로 적혀져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나를 따르니, 그 말씀이 주의 사랑이 영원히 나를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다른 언어로 성경을 봤을 때.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이게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 영어가 충분히 공부가 된다.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성경이 번역되면서 급속하게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한글도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는 굉장히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어요. 성경이 번역되면서 폭발적으로 보급이 되고 사용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거 저도 매일 하지 못해요. 못할 때 많고요. 그런데 그래도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은 부모님들이, 아빠도 피곤하시지만은 저녁에 갔다 오면은 성경 한 장 읽어주는 거예요. 어린이 성경 말고 그냥 성경 읽어주시면 좋아요. 특별히 어디부터 시작하시냐면 교문가 하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스토리들 있죠.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의 사건들, 그것 쭉 읽어주면 아이들이요, 이 작은 아이들도요, 한 만 3세만 돼도요, 그 스토리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굉장한 흥미를 보여요. 되게 신기해요. 잠잘 때 조금만 읽어줘도요,
엄청나게 질문을 쏟아내고 그 얘기를 쫙쫙 흡수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아이들의 그 영적인 욕구를 채워줘야 돼요, 그렇게. 채워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뭘 보냐면은 귀신책을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 안에 그 영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주면 아이들 굉장히 반응하고 아이들의 영이 반응하고 아이들의 지혜와 지식이 반응한다는 게 굉장히 느껴져요. 그것도 아빠들이 바쁘시더라도 가끔씩은 집에 와갖고 아빠가 잠자기 전에 성경 한 장 읽어줄까?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녀가 여러 명이시면은 여러 명 모아놓고 침대에 좀 눕혀놓고 같이 하셔도 되고 어쩔 때는 한 명, 오늘은 첫째, 내일은 둘째, 올해는 셋째 이렇게 한 명 한 명 읽어줘도 그 아래서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흘러갈 뿐만 아니라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또 밀접해지고 좋은지 몰라요. 아빠 없을 때에는 또 엄마가 호소 때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아니면 하시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네.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질문들이 틀림이 없는 게 성경을 읽어줄 때 네. 단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죠. 그걸 좀 풀이를 해주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속 통독을 해주는 게 좋은 건지. 우리가 수업할 때에는 통독으로 쭉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읽어줄 때에는 다 답을 해줘야죠. 다. 많이 안 읽어도 돼요. 단어 하나 설명해주고 그 다음 단어 또 설명해줘야 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작은 애들은.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고급 어휘들을 배우는 시간들이거든요. 저도 지원이 만 3살이 안 됐을 때였나? 만 3살 정도였던 거, 만 3살 내외였던 거 같아요. 만 2살 때래요. 만 3살 안 됐을 때요. 그때 읽어주는데 아빠 풍랑이 뭐예요? 아, 풍랑은 말이야 바람이 세게 치면 파도가 이렇게 크게 부는 거야. 예수님의 스토리를 읽어주는데 질문하더라고요.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주면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경을 볼 때 훨씬 잘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갖고 아이들한테 막 설교를 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읽어주면서 텍스트 그대로를 그냥 아빠 엄마가 아는 만큼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충분해요.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상당히 작은 아이가 있는데 네네. 지금 구점스쿨에서 어쨌든 지금 영어를 하잖아요. 네네. 아이들 영어 회화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 성경 있잖아요. 영어 성경은 배우면 어떻게 봐야 된다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영어를 그러니까 가나다라만 했었을 때 시작했을 때 신약 성경을 한다는 것처럼 네네. 그러면 다른 얘기로 하면 A, B, C, D를 띈 다음에 영어 성경을 볼 수 있냐? 아. 처럼 또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환경이 조금 다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글 같은 경우는 매일 한글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어 능력이 또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가 일단 말하기, 듣기가 어느 정도 어휘 능력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영어는 그래서 우리가 그 ABC를 배우고 나면은 파닉스를 배우는데 그 파닉스를 배울 때 다 성경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죠. A는 에담에서 배우고 B는 바이블에서 배우고 그렇게 하면 성경적인 어휘들을 소개하고 그거 하고 나서는 이제 SOT 1단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구절들이 단원에서 할 때마다 한 구절씩 나와요. 그거 암송시키고 거기 있는 단어를 배우고 그런 수준으로 이제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목적 자체가 영어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중점 최종 목표가 있는 거랑 다른 데 있는 거랑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한국어를 포함해서 어떤 언어를 배워본 게 6개를 외워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2개는 전혀 거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나머지 4개는 어느 정도 지금도 사람들하고 만나면 대화가 다 돼. 기본 대화나 이런 어느 정도 대화는 돼요. 근데 그 차이가 뭔가 봤더니
이 네 개의 언어는 한국어, 영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거든요. 근데 이 네 개의 언어를 제가 성경을 단어를 찾아서라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나머지 두 개의 언어는 일본어, 중국어거든요. 그거는 그 수준까지 못했어요. 꽤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그 수준까지 못 갔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수준까지 간 언어들은 아직까지도 저한테 남아있어요. 거기까지 못 간 언어들은 그냥 사장됐어요. 제 경우에는 그래요. 이게 꼭 칼로 자르듯이 성경을 하면 언어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가고 언어 공부를 목표로 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이 목표 설정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 중국어를 배웠고 내가 소통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목표 설정을 놓고 가는 거랑 나는 중국어로 성경을 읽어야지 이 목표 설정을 놓고 가는 거랑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도 영어를 배워서 다른 사람이랑 소통, 결국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뭐 일도 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그 목표 설정을 고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넘어가고 또 질문 있으시면 중간중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아이중심 교육에서는 아이들의 본성은 순결하다. 애들은 순수해. 여러분 애들 순수하던가요? 애들 순수하지 않죠. 우리 다 알고 있죠. 애들의 죄된 본성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왜 자꾸 순수하다 그러냐면은 애들 그냥 순수하니까 아직 뭘 모르니까 애들 내버려둬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내버려두는 게 아이들을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배려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아이들을 니는 아직 그냥 어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자유롭게 가능하면 자유롭게 키워야지. 이렇게 키우면 결국엔 그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신교를 믿는 사람이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자기 신인 거예요. 이게 의외로 되게 많아요. 무신론이라는 건 사실 무종교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무신론은 어떤 종교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종교예요. 이 세상에 신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그게 무신론, 세속 휴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본성은 죄된 본성이 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오늘날 말로 하면은 규제를 가르치고 절제하게 하고 도덕을 가르쳐서 참고 기다리고 할 거와 안 할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아이로 자라나지 자기 마음대로 풀어 키운다고 너무 억누르면 안 돼. 이렇게 마음대로 풀어 키워야지 나중에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러지 너무 이렇게 막 하지 마.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실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풀어 키우면요 정말 풀어서 자라서 정말 딴 데가 있어요. 결과를 보면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아이로 가르치려면은 아이들에게 규제와 절제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훈련도 시키는 거고요. 부모님 말씀에 네 하고 대답하는 순종 훈련도 시키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육에서는 그 잠언 22장 6절 7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될지, 뭐를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길로 갈아야 할지, 이럴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걸 어렸을 때 가르쳐야지 커서도 그거를 하지. 어렸을 때 내버려두면은 커서는 알아서 할 거야.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철 들면 지가 알아서 할 거야. 이 말은 굉장한 오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철 없을 때 안 하는 사람은요 철 들어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중심 교육에서는 상당수의 좋은 교육들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지금 가르쳐 나중에 해. 지금 아직 어려서 그래.
나중에 자꾸 뒤로 밀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기 자체는 그 아이를 위한 동기예요. 근데 방법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뒤로 미룬다.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됐는데도 학습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대학생이 됐는데도 삶의 태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절대 철들어서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있어요. 일부 이렇게 어떤 극적인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 근데 그것도 그 사람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삶의 전반적인 성품이나 신앙이나 뭐 태도나 이런 게 철들어서 갑자기 모든 게 다 뒤집어지지는 않아요. 어떤 극적인 영역에 있어서 그게 좀 변화될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무엇을 옳다 그르다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면은 그냥 커서 그렇게 쭉 자라게 돼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교육은 어떤 면에서 현명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기 교육은 어떤 지적인 영역에서 막 어렸을 때 막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아이 중심 교육의 어떤 행태를 말씀드렸잖아요. 방향성 하나가 가능하면 뒤로 미루는 거예요. 심지어는 학습도 이렇게 미루죠. 애들 너무 가나다 빨리 가르치면 안 돼요. 안 좋대요. 가나다 그냥 가능하면 늦게 가르치래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 보면은 학습이 나중에 커서 잘 되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학습을 해야 될 때 이거 미리 어렸을 때 충분히 배울 수 있었는데 그걸 뒤로 미뤄둠으로 인해서 다른 학습들이 다 뒤쳐져 있어요.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늦추지 말고 무조건 빨리 하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 중심에서 중심 교육에서는 양극단이 있는데 하나의 극단은 방금 말씀드린 무조건 천천히 나중에. 왜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이게 하나의 극단인데 반대 극단이 또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무조건 일찍,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조기 교육, 선행학습.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놀랍게 이것도 그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양극단이 다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린 이거예요. 아이 중심 교육은 아이에게 맞추니까 그런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 중심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딱 맞추면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에게 주신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을 배울 때가 됐네. 그 때가 오거든요. 아이마다 조금 빠르고 느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을 지금 가르치면 되겠구나. 얘는 지금 앉아있는 훈련이 좀 필요하구나. 얘는 설거지를 이제 좀 시킬 때가 됐구나. 얘는 좀 운동을 많이 해야 될 때가 됐네 이제.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걸 딱 지켜보다가 그 타이밍에 맞게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이 교육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뭘로 결정하냐면은 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지 마. 하고 싶으면 해. 이게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이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고 부모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아이랑 충분히 대화하고 아이가 하고 싶을 때 시키는 건 귀한 가치예요. 근데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그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너는 지금 이거 네가 조금 힘들어도 지금 이제 아빠랑 일주일에 한 번은 일찍 일어나서 줄넘기를 좀 해야 될 때인 것 같아. 그럴 때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조금 동기부여가 안 돼. 그러면 아빠가 조금 더 기다릴 수는 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모든 걸 그 아이의 원하는 거에 맞춰서 간다는 거는요. 그거는 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네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네네.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네네.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 중심에 대한 조기 교육, 하나님에 대한 조기 교육에서 이건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기 교육이랑 일기 교육을 포함한 조기 교육이 있어서 뭐 설거지가 됐든 뭐가 됐든 청소가 됐든 예전 같으면 안 시켜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청소를 한 다음에 그래 너희도 이거 도와줘서 설거지 해야지. 이런 거는 너희가 정리할 수 있으니까 네. 해야 돼.
그 전에는 아 이거 야 니네 나중에 뭐 설거지 이게 시집가서 실컷 할 거니까 지금 하지 마. 뭐 예를 들어서 네. 아 사실은 박집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설거지 한다고 하면 야 얘네 시집가서 실컷 할 거니까 근데 지금 설거지 한다고 하면 그래 가서 설거지 해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이제 혼동되는 부분들이 네, 하나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제가 이제 영어를 배웠었을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ABCD를 가서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A, B 가로치고 C에다가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3학년 때부터 영어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와 비교해 보면 지금이 그때 당시로 보면 조기 교육은 3학년 때 영어 시작한다고 하면 엄청 빠른 거였는데 지금은 당연시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냐면 지금 교육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뭐 교육이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아 영어 교육 조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저희 때 비교해 보면 3학년 더 빠른 건데 3학년 때 하지 말고 뭐 방과후로 하지 말고 뭐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 아이들이 지금 뭐 3살 4살도 같이 지금 박 선생님이랑 같이 생활영어나 영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니네도 이거 지금 세상적인 영어 교육, 조기 교육 빨리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진도가 다른 지금 세상에서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것보다 진도가 조금씩 더 빨리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자면. 근데 영어 같은 경우도 왜 우리 뭐 방과후 영어 다 없앤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막 조기 교육을 해갖고 이 아이의 영어에서도 타이밍이 있거든요. ABC를 배워야 될 타이밍이 있고 파닉스를 배워야 될 타이밍이 있고 책을 읽히고 또 회화도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고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은 나이로 잘라지는 타이밍만은 아니에요. 그 아이의 실력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떤 아이는 그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어떤 아이는 그게 천천히 진행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각각 다른 타이밍에 따라서 부모가 보조를 맞춰서 교사가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싸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빨리, 무조건 늦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부모님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 영어라는 예를 들어 영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자면 부모가 아 이건 초등학교 때 들어가면 배우는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10살 때까지 영어라는 걸 접하지 않게 했어요. 네. 그렇다고 했었을 때는 이 아이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거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뭐 5살, 6살 시작해서 네. 받았을 때와 그거가 10살 때 이제 영어를 이제 같이 시작해서 괜찮아요. 둘 다 괜찮은 거예요. 왜 둘 다 괜찮은가 하면은 어떤 상황이 됐건 이 아이가 뭐 10살이 될 때까지 영어를 안 배우게 됐어요. 근데 설치 스쿨을 하면서 영어를 이제 공부하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허락하실 타이밍이 지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거든요. 괜찮아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3살, 4살 때부터 한 해보다 많이 뒤처지느냐? 꼭 그렇지도 사실 않아요. 그 하나님의 타임이라는 게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근데 너무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영어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시키고 그냥 극성이다 홈스쿨 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시켜보니까 ABC 할 줄 아니까 ABC 시키고 ABC 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파닉스 할 줄 알겠다 그거 시키고 그 단계에 맞게 그냥 계속 꾸준히 나갔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하는 건 부모가 그 아이를 잘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수학은 얼마만큼, 국어는 얼마만큼, 언어는 얼마만큼. 네. 네. 교회에서 하는 중국어를 물어보는 내 딸 네. 그거는 중고 선생님 여기 계신데 그 질문을 하니까 제가 굉장히 긴장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섭리에는 부모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부모의 디자인도 포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용민이에게 어렸을 때 중국어를 배우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한자도 배우고 부모가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서 너도 하고 싶니? 그래도 같이 해보자. 해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네. 봐주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봐주는 상태가 아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장기적으로 조금씩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얘가 중국어를 배워서 이렇게 한자 문학과라고 친숙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서 나중에라도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그런 어떤 분위기나 경험을 쌓아주는 걸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은 엄마가 팔로업을 하면서 얘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중국어를 잘하는 아이로 정말 키우고 싶다, 자기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얘를 계속 갈 수 있을까?
우리 주사부님에게 밥을 많이 사줘야 될까 앞으로 뭐 이런 고민들을 엄마가 하는 거죠. 그게 중국어 하나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그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부모가 디자인을 해주고 하나님의 섭리에 자꾸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지금 이제 다른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어느 부분은 네. 여기에서 이렇게 조기 단계별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뭐 첫중 스쿨을 하면서 어느 시기가 좀 되면 이제 방학 때든지 네. 시기를 잡고 애들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해외로요? 해외로. 그런 것도 왜냐면은 필요할 수 그게 있습니다. 네. 그게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자기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거기 근데 다른 교회를 컨택을 해갖고 적을 수가 있는 거죠. 뭐 네네. 한국 교회든 뭐 선교사님 교회든 인도네시아 교회든 네네. 뭐 몽골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현지 애들하고 말을 통하면서 애들이 더 빨라지니까. 이런 게 좀 좋은 아이디어예요. 뭐냐면은 부모들이 아이를 지켜보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선교지 갈 때 같이 선교여행을 가볼까? 아니면은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인도네시아 살 때 보니까 싱가포르를 한번 갔다 오더니 아빠 저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다 영어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싱가포르 가니까 그래 좀 열심히 해라. 그런 경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모님들이 그걸 또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에 맞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디자인들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내가 뭐든지 안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뭐 첫째요? 네, 찬주. 예를 들면 운동이든 스스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회복과 치료도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을 몇 년 다닌 아이들은요, 자기가 싫은데도 싫다는 거는 여기서 단순히 의지가 싫은 게 아니라 나는 아직 그 수준이 안 됐는데도 무조건 거기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버겁게 막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에 굉장히 많이 놓여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그 학습 의지를 꺾어놓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벌써 애를 그려야 돼갖고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애들이요. 이거는 그러면 초치홍 스쿨 안에서 그게 발생을 합니다. 회복이 돼야죠. 차차차차.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전에 저녁을 먹으면서 네네. 하윤이가 다 그러는 거예요. 네네. 오늘 첫 수업을 했잖아요. 막 선생님 영어를 했잖아요. 나 영어 싫어.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해보지도 않고 싶냐? 제가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때에도 방학 때에도 그 일이 있었는데 박 선생님 하시는 수준이 지금 영어 그 파닉스도 잘 안 되는 애들한테 좀 높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빼갖고 따로 해줘야 돼요. 예준이가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예준이 괜찮아요. 네, 영어 걔네는 3학년인데 그때 영어 캠프를 처음 그렇죠.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애들끼리. 네. 그렇게 못하니까 재밌고. 저희 선생님이 좀 답을 해주시겠대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이게 뭐냐면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면 학교는 안 기다려주는데 초청 스쿨은 기다려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니까 좀 늦어도 괜찮아. 근데 자기들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니라고 제가 근데 영어가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는 안 기다려주니까 싫고 초청 스쿨은 기다려주는데 근데 영어가 싫대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근데 영어회화는 레벨과 상관이 없거든요. 아주 꼬맹이도 저는 실은 영어회화를 들으라 그래요. 왜냐면 일단 마크 선생님은 원어민이시라서 그러니까 그 마크 선생님은 이제 그 바이링거예요. 아프리카어도 하시고 영어도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일단은 그 제스처나 이렇게 아내분이 이제 그 마더텅이 영어거든요. 쟤는 그분은 제스처나 뭐 이런 게 다 영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그 문장을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영어로 표현하고 하는 사람과 그냥 같이 지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가 왜 싫은데? 뭐가 싫은데? 왜 이렇게 싫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이제 다 대답을 하는데 결국에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그 너무 어려운 문장을 따라하는 게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않아도 돼. 너는 몸으로 표현해도 돼. 넌 그냥 듣고 오케이만 해도 돼. 그러면 돼. 그러면 너는 잘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해주냐면은 그래서 일부러 레벨을 안 맞춰서 일부러 다 들어오게 했어요. 꼬맹이부터.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실은 실질적으로 성산에서 일어난 효과거든요.
그 애 중에 이제 큰 애들은 더 머리가 굵어가지고 싫다 그러거든요. 영어 뭐 울렁증 나온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애도 있고 걔네들이 이제 삼형제였는데 남자애는 알파벳도 모르고 그 꼬맹이 지금 7살에 시작하는 걔는 그 외국인만 보면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이러고 있는 애 3명이었어요. 근데 지난 학기에 3번을 제가 했거든요. 월수금을 계속 마크 선생님이랑도 하고 저랑도 하고 뭐 다른 선생님도 하고 해가지고 영어회화를 3번을 돌렸어요. 그 애들을 위해서. 왜냐면 그 애들은 곧 이제 선교지를 떠날 건데 그 영어가 애들한테는 좀 익숙해지라고. 근데 한 학기를 보내면서 그렇게 많이 는 것 같지는 않지만 걔네들이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났는데 잠깐 이제 필리핀으로 가기 전에 인천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이집트 사람이 계속 영어를 봐주나 봐요. 근데 걔네들이 뭐라 엄마 저 사람이 뭘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회화가 그냥 앉아있어도 너 잘하는 거라고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거야. 너가 뭔가 그거를 완벽하게 해석하고 네가 할 필요가 없어. 영어는 네. 되지만 일단 뭐 수학을 하든지 다른 과목도 이제 공통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영어 회화는 제가 레벨을 전혀 없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맞고요. 수학이나 이런 건 철저하게 자기 레벨에 맞춰서 해요. 네, 그래서 수학이 싫어 그러면은 반응은 그렇게 해주죠. 수학에 뭐가 싫은데, 뭐가 그렇게 힘드니 하면서 대화는 오고 가지만 그것 가운데서 정말 싫은 것들을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니면 네가 이겨내야 되는지 점검은 하셔야 되지만 수학과 영어는 다른 접근입니다. 이 영어 회화 모든 영어 회화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크 선생님이 디자인하신 수업 자체가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냥 그 분위기와 억양과 이런 걸 경험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나눠서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자꾸 얘가 비교당해서 그런 건지 분별을 하셔갖고 부모가 하셔야 돼요. 이거를 조금 격려해서 계속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얘는 당분간 영어 수업을 회화 수업을 안 듣더라도 그렇게 빼줄 것인가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줄다리기가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떤 줄다리기가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근데 찬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모든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라는 거는 일정 부분 그게 회복돼야 되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왜 그런 게 있었을까?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세처럼 스쿨에서 하다 보면 그게 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영역들이 점점 생겨나거든요. 더 이상 강압에 의해서 진로 차차 나가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겨울에도 재밌다고 계속하고 싶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고요.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런 게 보이신다는 것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는 그런 게 이제 우리 안에서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그런 주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집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는데 이렇게 좀 더 디자인을 해주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 딱 맞춰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허락하신 현재의 타이밍에 맞춰서 제공을 하면서 가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커리큘럼이 제공이 되는 거죠. 각 아이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네. 여기 지금 이제 어머니들의 가장 고민일 것 같아요. 네. 아이를 놓고 네. 지금 또 신학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첫 홈스쿨이 딱 끝났어요. 네. 여기 뭐 3시에 끝난다. 네. 그 이후 시간은 피아노 학원을 보내야 되는지 수영을 보내야 되는지 농구를 보내야 되는지 네네. 악기를 배우러 다녀야 그렇죠. 되는지 애들과의 이제 또 그 교감이 어떻게 컨택을 하고 어떻게 디자인을 해줘야 될 건지 이해되는지 네, 그게 제일 또 고민스러울 것 하실 같아요. 말씀 있으세요? 네, 또 하시죠. 그거는 아이들과 먼저 상의를 해보시고요. 너가 뭘 배우고 싶은지. 특별히 저희는 이제 예체능 같은 경우는 전문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스포츠나 예능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전문가가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정말 정확하게 아름답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너가 초청 끝나면 뭘 하고 싶니, 뭘 더 하고 싶니 해가지고 아이랑 상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아이가
어느 학원을 가든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말하는 건 지적 영역 말고요. 예체능 같은 경우에 어느 학원을 가도 좋은데 그 학원의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저희 애들은 이제 피아노 학원을 지금 3명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피아노 학원 선생님을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만나보고 이 선생님한테는 정말 신뢰가 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그 시간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열성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방학 동안 수영을 다녔는데 그래서 저는 수영을 계속 가르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작은 애가 엄마 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한 달 동안 인격적으로 되게 많이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게 그 학원들에 대해서도 선생님도 만나보셔야 되고요. 단 1시간이지만 우리 아이가 그 시간에 그것만 배우진 않거든요. 그래서 학원도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거기를 직접 가보시고 어떤 가치관을 애를 가르치는지를 보셔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그 초점 수업 끝나고 나머지 시간을 너무 많이 디자인을 하지는 마시고 그냥 좀 두는 시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하고 싶은 것들도 좀 하게 되고 쉬기도 하고 창조적인 행동도 하고 집안일도 돕고 또 재충전되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도 지금 우리가 화목금 하죠. 그러면 월, 수, 토 이런 시간이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평소 같았으면 애들이 막 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시간인데 얘가 지금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 불안해요. 괜찮아요. 그런 시간이요 필요해요. 이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집에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꼭 밖으로 막 열심히 돌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필요하다면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천체홈스쿨 하면서는 이제 그 지적인 영역에서 학원 보내는 거는 보낼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면 어디서 뭐 점수를 받아올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애가 대학 갈 때 저 입시학원 좀 다녀보고 싶어요. 보낼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막 지금부터 막 아이들 학원을 막 돌리고 하는 일은 없어지는데 예체능 영역에 있어서 보내고 싶은 영역이 있으면 저희 아이가 방금 팁을 드린 것처럼 선생님하고 충분한 신뢰관계 속에서 아이랑도 선생님이랑도 엄마랑도 소통이 잘 되면서 제가 지금 피아노 가르치면서 그 선생님이 기독교인은 아닌데 소통을 했어요. 저희가 피아노 가르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주를 하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뭐 찬양만 가르치느냐 그건 아니죠. 피아노에 필요한 기술들, 다른 클래식 곡들도 다 배우죠. 그러나 부모랑 계속 소통이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동요곡집을 열었는데 동요곡집에서 뭐 이상한 곡이 나왔어요. 조금 뭐 영적으로 혼탁한 곡이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께 부탁드려. 선생님 이 곡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 곡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좋다고 하고 이런 뭔가 소통이 일어나서 엄마가 잘 파악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능한데 그거를 막 다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만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 교육에서는 특별히 어렸을 때는 암기하는 거를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도 암기하고요, 뭐 제 이름도 암기하고 파닉스도 암기하고 다 암기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렸을 때는요 외우는 걸 그렇게 지겨워하지 않아요. 근데 얘들이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논리가 막 발달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논리적인 걸 많이 가르쳐요. 논리학 또는 수학 이런 것들. 어쨌든 어렸을 때는 구구단도 외우고 많이 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을 우리 안에 넣어놔야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놔야지 그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해상교육에서는 근데 요즘에 이 외우는 교육을 굉장히 다 빼버렸어요. 심지어는 연필막 잡고 쓰는 것도 이거 힘들다고 다 스티커로 대체하고 그러거든요. 왜요? 그 아이가 힘들어하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그걸 다 빼낸 다음에 외우고 암기하고 그 지루한 작업들을 다 뺀 다음에 뭐를 넣냐 하면은 오감 교육으로 다 대체를 해놨어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네 손이 즐거워야지, 네 눈이 즐거워야지, 네 귀가 즐거워야지. 그 현장 학습이 최고 교육인 거예요. 현대 교육에서는.
영장학습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가 중요한 거라는가 하면은 하나님 중심 교육에서는 배웠으면 꼭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까지 나가야 돼요.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를 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기 위해서는 숟가락을 넣는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품을 배웠으면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공교육에 다니면서 제일 익숙한 패턴 중에 하나, 꼭 고쳐야 될 패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배우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악한 일이거든요. 몰라서 안 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고쳐요. 성경에서 부모님은 공경 하나 있으면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꼭 쓰도록, 배운 걸 적용하도록, 이웃을 사랑해 하나 있으면은 네 동생 먼저 챙기도록, 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엄마가 아빠에게 순종하도록, 배운 걸 다 적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배웠으면 꼭 그걸 실천하도록,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근데 아이 중심 교육으로 넘어오면은 이 지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무조건 많이 경험시키는 게 최고인 거예요. 이것도 경험해서 저기도 가봤어? 저기도 가봤어? 많이 가봤네.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근데 실제 남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적용하기까지 해야지 내 것이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은 많이 가르쳐라, 많이 경험시켜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놀랍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는 그거의 핵심을 가지셔야 돼요. 얼마만큼 가르치느냐, 거기에 있어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지키게 되느냐, 얼마만큼 행해지느냐, 얼마만큼 소화가 되느냐, 거기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가르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배우는 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100을 가르쳐도 10을 배웠으면 교육은 10이 된 거예요. 50을 가르쳤는데 30을 배웠다. 그러면 교육이 30만큼 된 거예요. 누가 더 잘했어요? 30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저기 학교에 계신 선생님은 100인데 그 선생님은 100을 가르칠 수 있는데 그 선생님 100을 가르쳐도 내 자녀가 10밖에 못 배웠으면 교육은 10이 된 거예요. 엄마가 50인데 이 아이가 30을 배웠다. 그럼 그 아이는 30을 배운 거잖아요. 어느 케이스가 더 많이 배운 거예요? 홈스쿨이 더 많이 배운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승부가 나요, 보통. 홈스쿨 하는 자녀들이 이제 성과가 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막 눈에 불을 켜고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도 물론 좀 노력이 필요하지만 자연스럽게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애들도 이제 배웠으면 계속 지켜야 된다는 거 알아니까.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에는 네 하고 안 하니까 대답을 너무 잘했어요. 네 하고 안 하고. 근데 이제는 뭐 얘기하면은 애가 대답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자기 대답하면 지켜야 되니까 이제. 그게 정상인 거죠. 아이 중심 교육에서는요, 그 아이 욕구를 봐요. 너 하고 싶니? 안 하고 싶니? 지금 할래? 나중에 할래? 언제 할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 아이 욕구에 철저하게 맞춰져 있어요. 이건 절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지금도 저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아이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귀한 가치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욕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필요를 본다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지금 뭐가 필요하지?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마크 선생님이 계셨는데도 영어회를 안 가르쳤어요. 그냥 파닉스하고 그냥 SOT 문자로 된 거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제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회화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약간의 영어에 적응이 되어 있으니까 울렁증도 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그때 한 2학기 지나고 3학기 됐을 때 마크 선생님에게 처음 부탁을 드렸어요. 좋다고 무조건 막 다 끌어다가 댕겨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건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교육에서는 일이 놀이보다 우선이에요. 항상 일이 우선이에요. 성경에서는 심지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라고 그러고 있죠. 근데 아이 중심 교육에서는 항상 놀이가 일보다 우선이고요. 놀 거 다 놀고 나서 놀이 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놀이 교육. 마음껏 놀려라. 어릴 땐 많이 놀려야 돼. 놀리는 건 좋아요. 필요해요. 근데
그 논리교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껏 놀리다 보면 자기가 지겨워서 나중에 책을 펼치게 된다. 그럼 진짜 공부가 된다. 그렇게 자라나면 나중에 어떤 어른이 돼야 되는지 아세요? 게임 한참 하고서 자기 욕구가 다 풀려야지 그 다음에 일하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욕구가 채워지고 나서 자기 할 일을 하도록 가르치면 안 돼요. 자기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좀 쉬던지 놀던지 하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놀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뽀로로는 나쁜 친구다, 좋은 친구가 아니라 왜냐면 얘는 노는 게 제일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인데 그냥 뭐 그러냐 그냥 뽀로로 해줘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자라면은 그 아이가 쾌락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재미있게 가르치는 건 좋아요. 근데 재미가 있어야지만 뭘 배울 수 있는 아이를 키우면은 그 재미가 사라졌을 때 배움도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 선생님 공장 일 하시는 뭐 이렇게 사업하시고 막 이러는데 그 일이 항상 재밌으시던가요? 근데 지루한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근데 왜 세상은 노세노세 계속 놀면 좋은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은 지루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육의 목표는 성숙이에요. 성숙.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게 한 번에 성숙이 아니라 오늘부터 조금씩 계속 성숙하고 있으면 성공인 거예요. 찬주가 그런 반응이 있었다. 괜찮아요. 그런 반응이 있었지만 어제보다 오늘 좋아졌, 조금 더 성숙했다면 괜찮은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갑자기 뭐 훌륭한 크리스찬 찰스 스펄전 선생님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영역에 있어서 오늘부터는 조금 그런 교과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과 과정으로 다 들어오셨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이들이 기독교 교과 과정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부터는 영화를 보는다거나 책을 골라준거나 할 때도 그런 걸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도서관 애들 데려가도 좀 가능하면 좋은 책들 골라주고 또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영화를 한번 볼 때도 아빠랑 토론하면서 얘들아 아빠 생각엔 이 영화는 이런 거야. 이거는 조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영화는 어때? 좀 토론하면서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빠가 선정해주고 갖고 그래서 영화를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그 영화 리스트가 있거든요. 영화 감독이 보내주신 기독교 영화 감독이 보내주신 영화 리스트가 있어요. 가능하면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딴 거 볼 때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선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해도 돼요. 그래도 재밌습니다. 리스트 좀 보내드릴게요. 영화 보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아이들이 아무튼 여러 가지 영화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데 이걸 잘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귀한 영화들 골라서 보자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고 왜냐면 그걸 안 해주면은 그 세상에서 막 쏟아지는 콘텐츠들이 정말 골리앗 같아요. 정말 그 아이들 도서관에 그 아이들 코너에 가갖고 책을 한번 조금만 살펴보세요. 너무 정말 쓸만한 책들이 없어요. 정말 골리앗 같아요. 산이. 근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네, 좀 약속의 말씀을 한번 붙들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언어와 평안을 누릴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하세요. 결국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부모로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을 일정 부분 어렸을 때는 상당 부분 대신하도록 삼아주셨잖아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특성스쿨 하게 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옛날에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맡겨드린다 이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알아서 잘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는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자녀들을 내가 돌보고 나의 품을 들여서 나의 시간을 들여서 그 자녀를 키워내고 내가 신경 쓰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모르셨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도 오늘부터 부모로서 성장해 가면 주님이 기뻐하셔요. 괜찮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인 거지 갑자기 저도 완벽하잖아요. 갑자기 완벽한 부모 되려고 모인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같이 자녀들과 성장해 가면 됩니다.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렇게 부부끼리 없으시면 부부 아니시면 옆에 앉으시는 분들 시작 지어갖고 잠깐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제일 크게 와닿고 깨달은 것을 한 가지씩 나누고 또 그동안 정말 이거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한 가지씩 나누시고 제일 와닿았던 거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한 가지씩 나누면서 서로 좀 나누고 거기다 적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나누고 몇몇 분들 대표로 나와서 좀 나누기도 하고 그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